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참 많이 빠져나갔죠. 삼성 같은 회사는 이제 베트남에도 미국에도 뭐 이런 데 회사들을 이제 크게 지어서 베트남의 경제의 나라의 살림 3분의 1이 우리나라 삼성이 베트남에서 생산한 물건 수출해서 그렇게 얻는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아주 월등하게 성장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회사들은 빠져나가면서 중국으로 가면서 노조 때문에 못하겠다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기업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어떤 이런 대기업들 중에서는 아주 삼성도 그렇지만 지금은 아마 삼성보다도 카카오가 아마 훨씬 인기도 높고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선호도 1위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구글이라든지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장사하는 이런 기업들이 아주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업에 예를 들어서 한 10명 모집하는데, 대기업의 아주 좋은 자리에 한 10명 모집하는데 사람이 한 10만 명 모였다.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000대 1입니다. 10,000명 중에 1명 뽑히는. 요즘은 취업이 이렇게 대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국내에서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가에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업이 많이 됐다 해서 보니까 전부 다 공공 일자리, 나라에서 국민 세금 가지고 노인들 일하는데 월급 뭐 2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그 일자리 많이 늘어난 것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러는데, 그런 것은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복지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야 되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대기업에서 너무너무 대우를 잘해주는 대기업에서 한 10명 모집하는데 한 10만 명 왔다. 그러면 뭐 시험을 친다 이러면 아주 감독이 철저하게 아주 냉철하게 엄격하게 감독을 해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99,990명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눈동자만 옆으로 돌아가도 퇴실 쫓아내고, 조금만 뭐 이상한 행동 보이면 나가세요. 감독관이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막 수험생들은 그렇겠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간이라고. 뭐 시험 다 잘 쳤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 정답자 만점자가 뭐 한 100명 나왔다. 10명 뽑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 또 맞춤법 틀린 사람 뭐 이런 거 하나도 다 골라내서 다 쫓아낼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엄격하게 할 거예요. 군대도 이렇게 가면 아주 그 장교 훈련을 시킬수록 엄격하게, 아주 엄격하게 하죠. 제 고등학교 친구 한 사람이 산삼 재배를 산에서 하는, 원래 사람이 인공적으로 산에서 재배하는 산삼은 장뇌삼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재배하지 않고 그냥 산에다가 씨를 뿌려놓고 저절로 자라는 것을 산양산삼이라고 부르죠. 근데 산양산삼으로 재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산양산삼을 농협에서 이제 인정을 해줄 때, 장뇌삼이든 산양산삼이든
굉장히 엄격하게 까다롭게 이것을 이제 품질 검사를 한대요. 특별히 이제 농약 같은 걸 쳤다, 뭐 살충제를 쳤다든지 뭐 산삼, 인삼이 잘 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농약을 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쳤다 그러면 철저하게 농약 잔류 검사를 한 뿌리 뽑아가지고 그걸 완전히 농약 잔류 검사를 한답니다.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단 0.0001%만 농약이 나와도 인정을 안 한대요. 산양산삼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산양산삼은 자연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산양산삼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너무너무 엄격하게.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아주 철저한다든지, 뭐 군대의 장교 훈련, 특수부대 훈련 아주 철저하게 한다든지, 뭐 산삼 재배를 하는데 아주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다든지, 이 아주 세상에서도 보면 기준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까다롭고 아주 철두철미하고 아주 엄격한 그런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국 가는데 테스트를 해봐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 데려가 줘봐. 일종의 말하자면 율법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를 못해요. 전부 다 탈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랬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다 이 말은 이 야고보서로 말하면 행함 이렇게 번역했는데 행위라고 번역하나 행함이라고 번역하나 둘 다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그 자체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이 되고 천국 가려고 하면 전부 다 불합격,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을 안 받으면 절대로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땅을 굽어 살펴봤는데 하나도 없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 것을 로마서 3장 14절에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는 에발산 앞에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양쪽에 딱 갈라놓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했는 그 내용의 마지막 26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하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그 명령이 십계명이 다 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말하자면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 조금도 우상을 뭐 더 다른 걸 사랑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율법에 대해서 어느 거라도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어겨도 그 자체는 뭐예요?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너무너무 엄격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율법을 단 한 번도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야 되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또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정신까지 설명을 해준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너희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사람 죽이는 것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형제를 보고 욕을 하는, 락하는 게 욕이고 미련한 놈 뭐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제사도 안 받는데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형제와 길에 있을 때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기 전에 화목해라.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이는 것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거, 미워해서 욕하는 거, 때리는 거, 뭐 원수 맺는 것 전부 다 해당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하며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뭐 이런 말씀들은 십계명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 뭔지 다 완전하게 해석해 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씨앗부터 사과나무 씨죠. 싹이 나고 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풀같이 연한 순인데도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맞아요. 어리니까 사과나무처럼 보이지 않지 자라면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사과가 열리죠. 그런데 사과나무도 처음에 새순이 올라올 때, 씨앗에 새순이 올라올 때는 이게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잡초처럼 풀처럼 그런 떡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죠. 살인이라는 죄가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미움은 살인하고 전혀 달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미움은 이미 살인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거라든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든지 이런 자체가 벌써 다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 면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인간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철두철미하고 너무 엄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납한다든지 뭐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어긴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 선포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3장 이 마지막 끝에 23절부터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렇게 말하죠. 초등교사.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몽학선생 이랬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원래 율법의 목적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죄를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새로운 길을 따라오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예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쭉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을 쫙 해놨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로마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3장 21절부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로마서 3장에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함축적으로 탁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때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거의 뭐 비슷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남쪽에 있는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는데 남갈라디아설 학자들은 49년에서 50년 AD 그래서 일찍 쓰여진 것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남쪽 갈라디아 지역이 아닌 북쪽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는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때 이제 로마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썼다면 갈라디아서는 마음이 급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하면 이단에 다 빠지게 되고 다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갈 것 같고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하고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막 빨리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처럼 자세하게 쓴다기보다도 진리의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요약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이 3장 10절에서 14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오시면 이해가 좀 더 쉽지만 로마서 3장을 가서 자세히 읽으면서 비교해 보시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고 훨씬 더 이해하기 좋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온갖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11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 증거가 오늘 나오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랬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었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줄 전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면 안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었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할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지 않느냐. 창세기 15장 6절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셈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한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갈대아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이스라엘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그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에 더 의로운 사람 많은 거 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걱정하지 마라. 말하자면 믿는 자들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믿음이 상실돼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거다. 그런 이야기인 셈이죠. 하박국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응답을 받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 하박국서 3장에 나오죠.
근데 바울 사도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들은요, 중세시대 종교개혁 전에 인쇄업자가 이제 그때 인쇄술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인쇄술이 발견됐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막 이 뭐 자판 같은 거 막 끼워 넣고 했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신학자한테 성경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장절을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장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도 장절이었고 신약 성경도 100년, 200년, 1000년이 가도 장절이 없었어요. AD 1000년이 훨씬 지나서 1500년 가까이 가서 1400년대, 1500년대 가서야 장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 그러고 뭐 창세기 그러면 그냥 달아서 쫙 있는데 이게 어디쯤 이런 글자가 있었는지 찾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구석구석 있는 말씀을 탁 뽑아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도 사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내가 평생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잖아요. 나중에 마을에 가서 떡을 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갑자기 눈앞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을까? 이렇게 물으면 전부 다 눈이 가려져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굴이 예수님의 그 옛날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로 완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저희 중 두 사람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네, 평생 성경 읽어도 나 이거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냥 막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었는 줄도 잘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거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물론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신 거죠.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걸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했고 믿음으로 산다고 선언을 했구나.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베드로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운 제자들도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관습적으로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산다고 얘기하고 나를 믿으라 얘기하고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또 막 어떨 때는 막 이거 율법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헷갈리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2장에 나왔듯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성경에서 이방인과 식사하지 마라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시나라는 장로들의 전통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자와 섞이지 않으려면 이방인들은 부정하니까 부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방인들과 아예 식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는 성경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막 먹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에서 온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겁을 먹고 도망을 간 적이 있잖아요. 이거 관습을 안 지키면 네가 부정하다 이런 말 할까 봐 괜히 겁먹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막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바나바까지 막 그들의 외식에 유혹돼 가지고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야단을 친 적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조차도 이 새로운, 여러분 사람이 이 환경 한번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래된 관습을 바꾸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관습에 찌들어 있어 가지고 사도들조차도 믿음 하나면 되는데도 이 막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총신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에 화장실에 변기가 고장나서 변을 보고 나면 세숫대에다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늘 들여붓는데, 그렇게 한 이틀 하고 화장실에 이제 와서 기술자가 와서 고쳤는데도 한 이틀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변을 보고 고쳐진 화장실에 세숫대로 물을 붓고 있더래요. 그러다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한 이틀 길들여지니까 그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멀쩡한 변기에다가 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대에다 물을 받아서 붓더라 이러면서, 사람의 관습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관습이 할례받고 이게 굉장히 오래 찌들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지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도들조차 자꾸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신학도 성경도 명쾌하게 알고 성격도 맺고 끊는 게 아주 단호한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래서 준비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를 바울을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처음에는 아니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렇게 많은데 그 사도들 중에 이방인으로 다 보내서 그렇게 쓰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바울을 썼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랫동안 관습에 찌들어서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성격, 정말 단호하고 분명하고 말씀을 제대로 아는 이런 사람이 변화돼서 가는 게 이방인 전도에 훨씬 유익했겠다.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자를 썼을까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라 하는데 안 가지요, 그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순종 잘하는 사람들 니느웨로 보내면 니느웨 사람들 악해서 회개 안 와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요나,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습니다 할 때 뱃사람들이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물고기가 육지에 가서 요나를 토해놨다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아마 이제 니느웨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 대형 고기가 잡혀서 이제 고래 같은 거 잡으면 해체 작업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체 작업 하다가 뱃속에서 요나가 탁 튀어나왔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시대 사람이 상상만 해도.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나와? 이거는 분명히 신이 보낸 거다. 신이 보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산 사람이 나왔다. 근데 이게 웬 사람이, 이게 뭔가 신이 보낸 사람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니느웨에 따라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러니까 이건 신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이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10명 100명 가서 전해도 니느웨 사람들 아무도 회개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적당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가 거기에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키기엔 딱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많이 배운 사람 없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 처음부터 따라다니질 않아요. 따지고 뭐 율법 지켜야 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가난한 갈릴리 지역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마음을 쉽게 여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활동을 했지만, 또 이 사람들에게 약점은 바울 사도처럼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데는 또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탁월한 학자 바울을 들여다가 또 쓰시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람들이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선언해 놓지 않았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미 이야기했다. 그러니 율법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는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율법으로 산다.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산다. 근데 율법으로 샀는데 그 가운데 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결론만 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미 믿음으로 산다 하는 선언을 해놓았죠. 근데 그건 무엇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이제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속량한다라는 단어가 이제 속하는 단어가 묶을 속자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구속 이럴 때는 이제 구원한다 이런 말인데, 그 속자가 한문으로 말하면 살 속자예요. 살 속자. 헬라어로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의 몸값을 돈 주고 노예를 사서, 노예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이럴 때에 돈을 주고 샀다. 요 돈을 지불하고 사는 요것을 이제 엑사고라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 아래서 다 저주 아래에 있잖아요. 다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가야 하는 저주 아래에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저주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생명의 값을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 생명의 값을 지불하려면 다른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명. 동일한 값은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저주를 받아서 다시 자신이 대신 저주받아 죽고 우리를 저주에서 샀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저주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이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맞지 않느냐.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고 우리는 건져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 우리가 뭘 믿고 구원받느냐? 내가 저주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받아서 죽고 예수님 생명을 주고 우리 생명을 건져냈다. 이걸 믿는 거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뭐 예수님의 얼굴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냈다 하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진짜 믿음을 가진 거고, 이걸 믿어야 구원 얻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는 바람에 우리는 살았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내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을 져가지고 몇 천만 원 빚을 져가지고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들을 부모가 그걸 알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그 빚 얼마인데 다 갚아줬어요. 부모가 갚으면 자식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갚았지 뭐 나는 갚은 적 없어 이러면서 감옥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해방받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저주의 감옥에 있었는데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갚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서 저주에서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제가 짧게 하는데 너무 복음의 핵심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길게 하면 두리뭉실하면 복음의 본질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본문을 잡고 가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 복음의 본질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를 저주에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구원했던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는 이방인들한테도 동일하게 의가 전달된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에게도 그 복이 미치게 하고 그 복이 전달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믿었을 때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보증으로 사실은 성령을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약속을 믿기는 믿겠는데 뭔가 증거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인터넷으로 다 끊죠, 그죠? 열차를 타고 가도 KTX 인터넷으로 다 끊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비행기 표 티켓 들고 뭐 열차표 들고 이랬는데 인터넷으로 하니까 휴대폰 속에 있다 이러면 이제 익숙한 사람은 괜찮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표가 없으니까 뭔가 불안한 것 같아. 뭐 그냥 가면 돼? 이러고 뭐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인, 증표, 그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표로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이게 구약의 모형론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이제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고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요.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엘과 오난 셀라 세 명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 부인이 죽어서 이제 외로울 때 엘도 다말이라는 이제 며느리를 얻었는데 악하니까 하나님이 엘도 죽이고 오난도 악해서 죽이고, 셀라는 아직 어린데 혹시 결혼시키면 셀라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며느리 다말이 남편 잡아먹는 여자다 뭐 이렇게 이제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자기가 외로우니까 양털 깎으러 갔는데 며느리 다말이 셀라가 장성해도 이제 씨를 이어가도록 자기를 이렇게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창녀로 꾸며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받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때에 창녀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뭘 줄래 물어봐요. 뭐 돈 주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가진 건 없고 내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양을 보내가지고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주는데 지금은 담보물을 주겠다. 그래서 양을 주려고 했는데 양이 당장에 없으니까 담보물로 도장, 끈, 지팡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장. 성령으로 인쳤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을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주는 도장, 끈, 지팡이는 신약 시대로 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해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와서 걱정이네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냥 아멘 소리 안 나온다 하니까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전에 우리 김수자 청년 씨 같지만은 성령 받은 증거를 남들이 방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니까 자기는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 못 받았을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확실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니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건 성도들은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배 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러 뭐 부모 따라 아이들이 오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 이러면 그냥 도망갈 궁리만 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예배 참석하지만 도망갈 궁리만 해요. 이건 성령을 아직까지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자기 자신이 찝찝해요.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기도해야 되지, 성경 봐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하나님 이름 욕먹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자꾸만 성령 받은 증거를 어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예배 드리고 싶고 성경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그런 부담감이 단 1%라도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오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삼는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